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예외 없이 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에 좀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강의한 책에 보면 아이언사이드 박사에 대한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하신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어떤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방문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한 학급에 들어갔었던 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게 됐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었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내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약간 당황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럼 다른 분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져옴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구원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맞죠?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게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뭐라 했냐면 내 성경에는 수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어디 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죄를 없앤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준비를 하지 못한 이제 선생님이 당황을 해서 이분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 보니까 나보다 좀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워런 위어스비의 그 로마서 강의 책에서 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이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뭘 요구합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또 그 이후에 사람을 다루는 방식, 율법 시대 사람을 다루는 방식, 오늘날 우리를 다루는 방식, 환란 시절에 사람을 다루는 방식, 뭐 천연왕국 시대 하나님 사람을 다루는 방식 다 다르겠죠. 다른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그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짐승을 희생시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때로는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예,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까지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고 믿음의 대상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가지만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은혜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여러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은 뭐 1대지 2대지 뭐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을 참되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다, 그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혹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소개해서 교리적으로 혼란을 빚어내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살던 하늘 아래서나 우리가 사는 하늘 아래서나 우리를 모든 아브라함이든지 우리든지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소개된 것은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를 수태했을 때 알려주시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름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내기로 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여자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받고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일, 살아나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건 뭘까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줄 때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홍수에서 건져지려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 미리 알고 방주를 만들어야 됐어요. 어디서 건져지려면요? 대홍수에서 건져지려면. 아시겠죠? 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출애굽이 되고 건져지는 거죠. 자, 제가 어디서 건져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건져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죄에서 건져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건져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과 또 그분이 죄인을 위해 희생당하셔서 죄인을 건지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니까 4장에 보세요. 4장 3절. 자, 이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게 되는 그 장면을 바울이 말한 거예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행위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믿었을 때 그에게 주신 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예요. 그리스도에서 전가된 의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죠. 그게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의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도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것은 이게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믿었던 행위 이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의예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은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권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우리가 겸손히 손을 내미는 그런 거였지. 절대로 우리는 우리 믿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권능이 우리께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권능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믿음 자랑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그분의 이 권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어요. 그가 주를 믿었다는 것이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 그가 믿은 말씀은 뭘까요? 자, 여기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 말 있죠? 이걸 믿었는가? 4절 보세요. 4절에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다만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는가?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뭐가 돼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그렇죠? 그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걸 믿었는가? 그리고 나서 6절에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믿은 건가? 물론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 이거를 추적해 갈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갈라디아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로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써 있죠? 그게 의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도 창세기 15장 6절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걸 소개하는데, 자, 믿음에 속한 자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자손이죠? 우리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자,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여기 또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줄 하나를 넣어주세요. 3장을 이따 와서 볼 거니까 줄 하나를 넣어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찾으셨으면 거기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자,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아까 그랬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을 사도행전 3장 25절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 계속해서 이 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18절에 소돔 성에 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주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교제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있죠? 이렇게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믿은 믿음의 대상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홍수에서 건져지면 방주를 만들어야죠.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처럼 노아든지 아니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지 죄에서 건져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된 시 그리스도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은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는 알았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훨씬 후대에 등장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믿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필수가 아니다. 우리가 믿은 것과 그가 믿은 것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도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과 우리가 믿은 대상이 다르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것과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는 있어요. 계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드러난 것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덜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만 부유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이럴 것만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을요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건 내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도 같이 품고 움직이는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까지 품고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 구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 있죠. 그 구원자로 인해 복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믿음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씨가 온다니.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씨도 있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자기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알았던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까 줄 쳐놓으시라 그랬죠. 예, 갈라디아서 3장. 자, 그래서 3장 8절에 잘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돼 있죠? 미리 뭘 선포했다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미리 뭐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다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그분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분의 죽음과 묻힌 부활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같은 갈라디아서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라 일컫는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할지 그런 그리스도의 날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시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를 위한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셔서 따로 있고 그 구원자가 언젠가 온다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구원자가 자기 씨로 올 것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자, 창세기로 가보세요. 여기 줄 그대로 쳐놓으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거기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내 씨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씨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보세요. 13장. 15절로 16절에 보세요. 거기,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세리라. 내 씨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내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으로 가보세요. 7절에 보세요.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셨고,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던 거죠. 예.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그렇게 나를 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럼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줄 쳐놓은 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라고 하시나니 이 씨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집이 복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내 씨를 통해서 받을 건데 그 씨에 대한 약속, 그 씨로 인해 결국 모두가 하나님과 좋게 되는 거, 회복되는 거, 화평하게 되는 거, 그런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씨가 바로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이 전혀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이거 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러나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자, 이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그날 실제로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이 죽었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죽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서 어떤 말이 이제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우리를 위한 희생양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 끝에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주의 산에서 보일 것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 주의 산은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산자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갈보리 산도 연결이 돼 있죠.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볼 때 이름으로 명확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죄에서 자기를 건지실 씨가 내 씨라고 아브라함의 씨죠. 어떻게 보면 그 씨가 원래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씨로 돼 있어요.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씨를 알고 있었고 그 씨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은 그분,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말하는 그의 씨,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씨에 대한 그런 정보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았죠.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분이 어디서 자랄지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성장할지 알아요? 우리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죠.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예,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할지 우리는 알아요? 예, 알죠. 성경 보면 나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몰랐지만 결국은 어떠냐면 그분이 올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된다면, 심지어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면 이삭이 죽어도 그분이 와야 되니까 이삭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조금 비춰지기도 하고 많이 비춰진 차이도 있는데 그저 그 말씀에서 비춰진 대로 이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쳤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집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또 구원받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이 그에게는 우리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그 시에 대한 걸로 이렇게 조금 알았지만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그 시로 오신 그분이 그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는요,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만일 행위로 구원된다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나에 대한 구원 방법을 다르게 만들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